고난주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마디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6번째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사제의 기도를 비롯해서 갖가지의 그 구하시는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본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7번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운명하시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인데, 실상은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한 소절 한 소절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동안에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동안,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대속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예수님은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이 공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찢기는 아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예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을 대표한 인간,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관계가 그 시간만큼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 완성이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 호청 속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뢰와 더 나아가서 애정과 친밀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그 무서운 저주를 다 받으시고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친밀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색함이라든지 소목소마이라든지, 그래서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이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점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와 이 땅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은 같은 용어지만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과는 동시대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대에 함께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유복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살아있어도 아버지는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혼자만 남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겼는데 그걸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아들과는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급적으로 본다면 한 단계 낮은 계급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게 같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성자와 성부가 동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성자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면서도 구별되시는 이런 독특함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이고 그 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셨던 피조물을 양자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상속자가 되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후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양자가 되고 하늘나라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직책을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직분에 대한 거죠. 직분.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고상한 용어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 이게 직책입니다. 직분에 대한 것이고 사실은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고상한 용어는 남자를 향해서는 형제님, 자매를 위해서는 여성을 위해서는 자매님. 이게 뭐냐면 친형제 같은 거예요. 예, 가족이니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친밀한 것이고 그 용어가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어요. 진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비비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양자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도 고난이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왜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점을 늘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대속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주님과는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때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모멸감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시나이까? 나하고 탄식할 만큼 때로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고 못할 때, 그때 가면은 주저앉아서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자식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면 당신이 내 부모 맡기는 맞는 거야? 내가 자식을 맡기는 맞는 거야?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친부모인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원망과 이것을 하게 될 때 땅을 치면서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도 어떤 얘기를 해요? 자식들에게 아이고 저걸 내가 낳았다고 말이에요.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점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관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친밀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형벌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믿는 성도가 이게 늘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신뢰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견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길을 간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돌부리에 채여가지고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아기가 엄마 손을 잡을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있는 한은 돌부리에 채여도 넘어지지 않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원수.
근데 그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아버지 하고 이름 부르면은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 긴 얘기 안 해도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한단 말이죠. 지금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임종순간에 오늘 여기 인간이 살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가장 자기가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영혼의 문제죠. 영혼 문제,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사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우스트에 나오는 말이 모피스트처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끝장나는 거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내 영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지 않아요. 지난해인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혹시 포켓몬 빵이라고 있었죠? 그거 뭐 빵 속에 무슨 뭐 캐릭터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뭐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까지도 거기에 그냥 그걸 사러 돌아다니면서 모으는데 난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먹어보지도 않았고 구해보지를 못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어떤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거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중학교만 가도 또 달라져요. 고등학교만 가도 달라지고요. 대학을 가게 되면 다 달라집니다. 철이 들면서 야, 좋은 대학, 좋은 취업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죠. 배우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집 생각도 하고 차 생각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자녀를 낳게 되면 좋은 학교에 어떻게 아이들을 보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어른이 되고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안락함에 대한,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젊은이에게도 마찬가지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인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제1의 관심은 구원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혼에 대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생에 대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성남에 그 도로 다리가 난간이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쳤는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보니까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아파트 지역이더만. 그 상충객들이 많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까. 그 세상 떠난 사람에게는 참으로 안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더군다나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 길로 많이 다닌다는데 만약에 그때 무너졌으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둘째 아들의 친구들은 그 목사는요 선배라고 그랬던가요?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었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벼락이 딱 쳤는데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이 목사님을 덮친 거예요. 그래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가장 중심 둬야 될 건 뭐냐면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청년이 되었든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었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이거 만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것처럼 가장 행복한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값싼 복음이에요. 교회 문턱이 낮아졌어요. 아무나 와도 좋소. 물론 아무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기복적인 것들이 오늘 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연 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 스스로. 내 영혼에 대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나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류가 있었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뒷전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고 요즘에 눈꽃 들 사이 없이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말이죠.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야 그게 잘하는 건가? 잘하는 건가? 우리 소녀딸 있는데 바쁘대. 여기도 가야겠다. 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남들에게 뒤처지 않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솔직히 나는 그래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 나오죠. 예배 드리죠.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행인 거예요. 종교행.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영이 메말라버리고 비틀비틀 지금 뒤틀릴 정도로 메말라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뭐 그냥 막 살이 찌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돈도 있고 그런데 영혼은 삐삐 말라가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란 말이죠. 사실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방송 다 틀면 다 나오죠.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홍수가 나면요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오늘 살릴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말이죠. AI가 설교도 준비한다잖아요. 기가 막혀. 이제 AI 목사가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저보다 몇 배 더 멋진 AI를 만나가지고 멋지게 저보다 완벽한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도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참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돼. 말로라도 아이들에게도 야, 너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깨어 있어야 돼. 얘기해 줘.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해. 이건 막 자꾸 얘기해. 그런데 너 주님 만나야 돼. 주님과 함께. 이 얘기 정말 여러분들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아침에 출근하는 자녀, 야, 차 조심해. 뭐 조심해. 아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야, 오늘 또 네가 회사에서 일할 때 깨어 있어야 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과연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까 두려운데 영혼이 뒷전이기 때문에 문제. 영혼이 뒷전이라.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당신을 향한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녀인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내 영혼이 깨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은 안식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언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부탁합니다.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 오늘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완벽한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남선녀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남자고 완벽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뤘어요. 완벽한 커플이지요. 그것보다 더 멋진 커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가정도 안전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에덴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것,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불안이,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이 엄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하기도 전에, 임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그들은 숨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숨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성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인간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 영혼을 안식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도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에덴이 지옥인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낙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실 에덴 동산과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최상과 최악의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최상의 상태에 놓여 있었대요. 예수님은 지금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온전한 만족이 있었던 에덴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비되어
공급함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목이 타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하늘과 땅이지요. 첫사람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 이리 크다고요. 육체적인 만족이 있었던 그 에덴과는 달리 예수님은 숨 한 번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은 모든 것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발겨벗겨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평안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지,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한 것은요,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다. 이 사이의 것을 통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을 때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 영혼의 안식과 더 나아가서 참된 소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저는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이런 평안함,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위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염려 걱정이 없는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